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준비해 두셨던 안식에,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부터 보실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4장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놓쳤던 그 안식에 대해서 그들이 왜 안식을 놓쳐버렸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실패를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일깨워주는 동시에 그 안식을 창조 때의 하나님의 안식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부과된 사명, 사역,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경험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도 그도 자기의 일을 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이런 것을 마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안식으로 무사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AD 1세기경, 기원 후 1세기경, 그때는요, 예컨대 저자와 독자가 공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나왔다는 출처를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유행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논문을 써보셔서 알겠지만은 아무리 잘 알고 있는 그 것이라도 내용이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걸려서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그 박사 논문 검사할 때 이렇게 표절 검사를 아주 엄격하게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AD 1세기경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저자가 이것을 어느 구절에 있는가를 몰라서 이렇게 어딘가에 일렀으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7일에 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것이 이제 그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방법이 유행이었다, 한마디로. 왜 저자도 잘 알고 독자들도 그 창세기의 7일째 그 창조의 그 안식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이 없고 이해가 없이 신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예컨대 구약이 예언한 것을 신약에서 성취했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그래야만 신약 성경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를 이루었는가, 이거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도, 대제사장 사역도 구약의 그 레위기적인 제사들, 그것들의 뿌리 위에서 이렇게 쭉 같은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완성하는,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예, 여기 그의 모든 일을, 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목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아포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분리, 뭐뭐로부터 분리되는 거, 이거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완전히 그 창조의 일로부터 손을 떼시고 쉬셨다. 그 완전한 분리. 이제 창조는 다 하신 거예요. 모든 일을 완전하게 마치시고 이제 그 일로부터 손을 완전히 떼시고 쉬셨다. 이런 의미를 이 전치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한 것이다. 왜? 그의 일을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 창조의 일을 완벽하게 마치셨기 때문에 그 안식도 완전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것을 기념하여서 예, 이렇게 우리에게 쉬라고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의 그 안식의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구약에서 제시가 되죠. 어떤 뭐 종교적인 예배 공동체나 뭐 특정 계급이나 뭐 이렇게 어떤 국한된 안식이 아니라 모든 면에 다 안식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에서도 이방인이나 또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너의 자녀들 또 뭐 여러 가지 소나 나귀 가축들 심지어 거기까지 또 심지어는 내 문 안에 거하는 유하게 된 머물게 된 나그네라도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완전한 안식,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선포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창조 때의 안식입니다. 신약에서 중요시 하는 그 안식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안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광야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 안식은 그냥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의 성취입니다. 그 이제 소유로서 어떤 땅을 얻고 그 기업을 얻고 모든 적들을 물리쳐서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의미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을 해 주실 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제시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그 땅 기업이라는 소유를 육신의 기업을 얻었지만은 영적인 완전한 안식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완전한 안식, 이 영혼의 구원과 완전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여호수아가 그 애굽의 그 죄 많은 땅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광야의 그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이라는 땅, 예, 그것에 들어간 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창조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안식의 개념이다.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라는 대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어떻게 안식을 취하셨는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가 보다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의 그 기록들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둘째 날도 마찬가지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여섯째 날까지 이어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요,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들은 저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복음서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마태복음 그러니까 공간복음 마태, 누가, 마가 여기에 제시된 시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과 요한복음의 시간이 막 차이가 나는 것을, 재판받는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운명하신 시간 막 이런 것이 막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 3복음서는 유대인식의 시간 개념을 잘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이 먼저 오고 저녁을 먼저 계수해서 아침이 오는. 그러나 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헬라 문화권에서 쓴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로마법 체계를, 로마의 시계법을 따랐기 때문에 거기는 아침이 먼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현대적인 시간 그 체계도 그 로마법 체계를 따랐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히브리인들에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에서 엿새 동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였어요. 예, 그게 기록이 있어요. 예, 종결이 보인다는 거죠. 시작하고 마침이 보이는 것, 끝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특이하게도 일곱째 날에는 그런 표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일곱째 날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여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에는 이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요 이것을 갖다가 종말이 없다. 그 처음 엿새 동안에는 저녁이라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시작과 끝이 보이는, 하루의 그 시작과 끝이 보이는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그 일곱째 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일곱째 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또는 로마법 체계를 따라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24시간이 돌아가는 그 시간 체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적용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종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시대의 시간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그 천국도 그 영원이라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을 초월한 초월적인 영원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저녁이나 종말이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안식. 비록 광야 세대는 그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이래서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들어갔지만 그것조차도 그것이 참 안식은 아니고 단지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그날에 우리가 얻게 될 안식의 모형이고 예표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못 들어간 광야 세대가 있지만, 그러나 창조 때부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상태로, 효력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저자가요 지금 4장 4절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쉬셨던 그 안식, 자신의 창조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취하신다. 쉬신다.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의 개념을 얘기하시고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건 뭐 말씀이냐면 거기에, 이거는 이제
시편 95편 11절에 있었던 그 구약 성경 인용문을 얘기하는 거죠. 시편 95편 11절에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불순종한 광야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렇게 경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4장 4절과 4장 5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효한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불순종하고 믿음을 결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가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천국의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 5절에서 이 경고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4장 6절 읽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예,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이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출애굽 1세대가 2세대는 들어갔지만은 1세대는 실패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기서 그냥 쓰러져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결국 소멸되어 갔잖아요. 그랬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막혀버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약속은요,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 승리, 예,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음 전도,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이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 주신 거예요. 복음 전파하라 이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 복음 전도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 안식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근데 그곳에는 인종, 남녀노소, 빈부 차이, 어떤 민족이건 큰 자나 작은 자나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 기회가 열려 있다.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에게 복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거기서 정착하게 해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거듭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적인 장애물, 크고 견고한 성이나 안악자손이나 거인들, 강한 주민들, 여러 가지 그 땅에 대한 그 악평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통곡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예요.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절대적인 신앙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됐는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오랜 세월 전부터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세월이 흘러서도 무려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그 출애굽을 시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능히 가나안에도 이끌어 들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내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교훈이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배우고 알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고 내 그 심령으로 영적으로 나에게 내 삶에서 체화돼서 나오지 못하고,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사는 삶이 내가 이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세대의 일은 전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읽을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의 글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시편 95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95편을 이렇게 이끌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근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렇게 실패를 했어도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그 출애굽한 광야 세대 그 시대보다 정말로 오랜 세월의 후이지만은 다윗이 그 성령의 감동대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다시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이라고 정한 날, 이 날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세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오늘이라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오늘 세메론, 이 헬라어의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서 자신의 아들임을 세상에 입증하시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날이 오늘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성취한 날입니다. 근데 그 오늘은요, 이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열려진 날이에요. 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그날로부터 또 재림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오늘이라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런 가능성이 열려진 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첫 세대 1세대는 실패했고 2세대 광야 세대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고 그 2세대들이 20세 미만의 2세대들이 들어가서 비록 그 약속의 땅을 안식으로 얻고 대적들을 이기고 그들이 정착하는 그러한 육적인 그런 안식을 얻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안식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참 안식, 그것을 주시는 거. 그것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안식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가 잠시 주었던 안식은 예표요 모형이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쉼이라는 거, 안식이라는 거 어디에 있냐 하면은 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안식이 없어요. 사실은. 예.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정말로 인간이 누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딱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통치권까지 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에게 그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이 우리의 우리의 심령에 살아 숨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서 가려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대상을 왜곡해서 우상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뭐 하여간 이상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그 칼빈이라는 그 유명한 저 신학자는 이야기하죠. 일그러지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만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다 그러죠. 변질되고 일그러지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창조에 그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인간이 남은 게 아니라 변질되고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그래서 정말로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된 그 형상만이 남은 그런 인간에게 어떻게 참 안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탄에게 지배받는 이 그 욕심 많은 인간의 이 그 품성,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겐 찾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욕심이 많아서 세상에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마음이 편치 않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보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은근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조차도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 성품이 끊임없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지, 인간의 죄의 지배를 받는 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한 참 안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냐? 우리를 쉬게 하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예, 여기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데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우리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복원이 되면서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참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러 오셨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는 하늘나라의 능력이며 하늘나라의 안식이라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 위에 거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참 안식이 영원히 지속되는 완전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초림을 하셨고, 또 다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자, 4장 8절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여기에서 그 후에 다른 날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그 육신의 그 기업들 12지파의 기업을 다 주고 이렇게 나누어진 그 시점, 물론 이제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지만 나머지 반은 다 요단 저쪽을 건너가서 받았죠. 그 기업을 주는 그 안식,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안식의 그 모든 것이라면, 그 안식이, 그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그러한 모든 그 참된 안식이라면 다시 그 후에 다른 날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다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끌고 가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던 것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던 것은 우리가 나중에 구원 얻은 자들이 얻게 될 천국의 안식과 그 기업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맛보게 했던 것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로 준비하신 그 참 안식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거다. 여호수아가 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가서 준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참 안식의 모든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은 단지 그냥 맛으로 보여준 거다, 이런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땅에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된 데서 출애굽해서 우리의 죄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거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로 여호수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이것이 헬라어로 동일한 그 단어를 쓴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에수스 이렇게 합니다. 이에수스. 예, 이것이 우리가 영어로 이제 우리가 예수라고 발음하는 그 예수거든요. 근데 그것을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도 우리가 예수 이렇게 발음하는 그거와 동일한 그 헬라어 표기를 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보여준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에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미리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을 쓰는 두 인물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날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날, 바로 그 날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 이 역사가 종결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림하시고 역사를 종결하시고 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 날까지. 예, 계속 오늘이라는 날로서 어떻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안식으로 들어갈 길을 계속 안식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복음 전도를 놓쳐버리고 이 안식을 주신 이 날을, 이 가능성, 이것을 놓쳐버린,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자,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 안식할 때가, 저는 이런 짧은 구절이 나오면 매우 좋아요. 왜? 설명할 것이 짧으니까. 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안식,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인물들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영원한 성, 더 나은 본향,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이 정말로 자기가 나온 본향으로 돌아가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방 땅에서 살면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런 자세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았던 것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우리에게 나중에 주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고향, 그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험난한 길이 있어도 이 땅에는 우리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잠시 순례자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결국 믿는 성도들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욕심낼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많은 재산을 쌓아서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 바둥거릴 것도 없고 그런 것이에요. 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애쓰며 그렇게 행했던 일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 이 안식의 기쁨을 주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래서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한 안식, 그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또 평안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하게 하나님의 평안이 자신의 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없다면은 그는 세상에서 평안을 아무리 누린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여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각 개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완전한 안식의 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야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조금 더 많이 빨리 떨쳐낼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과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장 10절 읽어볼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의미, 이미 들어간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과거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이거는 뭐냐면 부정과거 분사거든요. 헬라어로, 시제로.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미 들어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 안식에 들어간 상태가 지금 현재도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중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영혼이 누리는 안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리잖아요. 안식을 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들어갔어요. 그 안식의 상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모진 풍파가 불어도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 심령의 평강의 상태로, 기쁨과 희락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능력들이 역사하는 상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를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서 우리를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죄의 지배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화된 삶이 바로 그러한 데서 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가지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안식,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설명한 것은 뭐라 그럴까, 하나님 나라의, 말하자면 히브리서의 용어로 표현하면 내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내세의 능력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 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죄와 사탄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실현될 때가 온다. 언제냐? 그것은 히브리서 4장 9절과 4장 11절의 내용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 이건 미래적인 일이죠. 또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하고 영원한 그 안식의 때가 직접 실현될 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는 이미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상태에서, 온전히 결합된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첫 창조의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고, 눈물과 아픔과 고통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사망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첫 창조의 세상이 그때는 다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완전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여기에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거든요. 근데 6일간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창조 사역을 하신 거죠.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막 질서를 부여하셔서 막 이렇게 운행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완벽한 창조의 세상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완전하게 마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마치셨기 때문에 7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다. 그리고 그 7째 날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안식하는 가운데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쉬느니라, 예, 쉬느니라,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카테파우센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시제가 진입적인 부정과거 시제다. 진입, 들어가는,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정과거 시제. 부정과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을 말한다고 그랬죠. 과거의 어느 시점에 들어갔어요. 쉬는 것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미래의 의미를 같이 내포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들어갔는데 그것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미래 시점까지 이어지는 그 상황. 그래서 과거에 이미 그 하나님은 안식이 시작됐지만은 영원히 그 안식이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의 개념도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의 일을 다 열심히 하시고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붙잡고 그것이 내 삶으로 실현돼서 체화돼서 나와야 되고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맡겨주신 일들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명이라도 할 수 있고 봉사와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각자 개인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쉬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준 그 지도자이지만 인도자이지만 그는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어떤 모형에 불과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을 믿는 그분의 구속사역,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준비해 주신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우리 마음에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의 우리 심령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제 그는 그 바리새인이 물을 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고 이렇게 탁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고 오직 너희 안에 있다. 이건 무엇인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심령에 정말로 죄 때문에 평강이 없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평강의 능력이 찾아올 때 그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두 가지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겠죠?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 그러한 여기 안식입니다. 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 안식.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미래에 장차 예수님의 재림 위에 완전한 구원, 정말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계시록 14장에 말하잖아요. 그러한 안식.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누리는 안식 가운데 있고 나중에 장차도 또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고 구체적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실현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안식,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안식이나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얻게 될 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얻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나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며 또 나중에 우리가 미래에 또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안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안식을 실현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은혜를 저희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